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간절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마 지난주에 우리에게 굉장히 간절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한국이랑 남아공이랑 축구할 때가 그때가 간절하기보다는 어제가 간절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팀이 지고 어느 팀이 이겨야지 우리가 이제 32강에 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랑 어디가 했죠? 콩고랑 했나요? 가나랑? 크로아티아랑 할 때 가나가 정말 이기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졌죠. 그렇듯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애타게도 만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12해 동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에 걸린 것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요,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간절함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간절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언제나 고난 속에서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정되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흘러나가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간절함이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낙심 때문입니다. 간절히 붙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실망 속에서 간절함을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대적인 안정 때문에 이 간절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삶이 안정되고 부족함 없어 보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여서 기도의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는 그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희미해졌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간절함이 사라지기 쉬운 그 두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요.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아주 안녕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 또 신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지금 안녕을 누리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요. 기적적으로 주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그의 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긴 기다림 끝에 그가 젊었을 때부터, 아니, 평생을 추구했던 그
행복이라는 것을요, 느끼며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시기가 바로 창세기 22장의 그 일 후에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극복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행복과 평안, 안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 다가가신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은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험한 것일까요?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시험과 유혹은요. 그런데 유혹은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목적은 우리가 넘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요,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보는 그 시험이 아니라요, 한 단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요, 분명히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고통스럽게 느껴진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충돌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충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패턴은요, 늘 있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온 집안의 기쁨이 가득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광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되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그에게 시험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서 이런 유혹의 음성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실까?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만 주님이 하신 말씀 못 들은 척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에 지나치게 젖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잊어버린다면 평안은 어느새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끄는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서서 바로 이 영적인 안일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물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 이삭에게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가 준 평안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시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평안이라는 이름의 유혹에 안주하지 말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평안할 때 우리를 흔드셨을까요? 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될 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처럼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인생은 늘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종과 오늘 말씀하신 22장의 순종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고 자녀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아브라함아,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끄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순종해. 그러면은 내가 줄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접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신다. 비교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보게 되면요,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게 다시 돌려놓게 하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는 순종입니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근데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순종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22장에 보면 얘기하죠. 순종하라. 하나님 뭔데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에게 바쳐라. 차원이 다른 순종이죠.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인간은 누구누구나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물에 묶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묶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 속에 숨어 있는 안주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것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것들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로드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입니까? 주인의 권리라는 것이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또 강력한 속삭임은 바로 이거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을 거야. 결국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주여라는 것은요, 반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로드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삶의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과 물질, 내 자녀, 내 미래까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로드십을 잘 드러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믿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여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C.S. 루이가 쓴 스쿠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반발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인데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내 물질인데 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사람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로드십으로 무장한 사람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꼬드기고 있는 사단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밤 아브라함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주권, 로드십, 그것을 자신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 이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여호와 이레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가 내 삶이 부족해지면은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렸을 때 내 삶이 부족해지면은 어쩌지라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단은요, 바로 이 결핍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로드십과 순종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칼을 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순종의 자리에서 그는 완벽한 예비하심을 경험했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이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나의 아들은 나의 가슴을 찢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4,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과연 어떻게 전수되어야 하는지.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을 보게 되면요, 재밌습니다. 우리는 이 22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볼 때 이삭의 순종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말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아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묶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보게 되면요, 또 재밌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칼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장례식 날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상상을 합니다. 이삭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재밌는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22장 사건이 있고 몇 장 안 가면요, 이제 사라가 금방 죽게 돼요.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인 사라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다라는 또 웃지 못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해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버지를 따라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이 이삭이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나에게 끔찍하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순양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 집중하면 그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그것이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싫을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마음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근데 이삭이 그날 본 것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봤던 것은요,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이삭이 봤던 것은요, 자기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줬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의 인생을 봤을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뭔가 믿음도 좋았고 어려움을 되게 어렵지만 또 이렇게 인생이 되게 굴곡 있게 또 믿음 좋게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다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처럼 뭔가 특별함이 없어요. 밋밋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리아 땅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뭔가 되게 소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삭이 이제 그 가문의 족장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병력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의 집에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경멸이에요. 그냥 여기서 죽어라 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우물을 다 메꿔버려요. 그리고 우물을 빼앗아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소심하고 그 아버지가 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남한테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땅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의 의무를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것을 해한다 할지라도, 이삭의 입장에선 그를 쳐 무찔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항상 어떠한 길을 택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양보하며 다른 곳에 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또 그 아들 이삭을 바라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는요, 평생을 평화롭게, 이웃과 사이좋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시험하시지만 이 시험을 넘어서 더 나은 것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22장처럼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뇌가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 흘린 결단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메일을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 테네시에 사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이제 장례는 테네시에 있는 교회에서 치르고 이제 40년 전에 여기 이제 리너스에 살았고 그리고 가족의 묘소가 있는데 그 묘소에서 이 하관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평생을 감리교인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유언이었나 봐요. 그 장례 준비를 이제 하관식 준비를 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가지고 이제 쭉 보고 있는데 많은 묘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묘비들에 이제 깃발이 꽂혀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태어나고 또 돌아가신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20대의 청년들이 많이 무덤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1952년에서 53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시기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전에는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군인들, 우리랑 싸우다가 희생당한 그 군인들을 생각했을 때 군인들만은 가족들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 마음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을 전쟁터에 보냈던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잘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면 되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어떤 것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조차도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순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을 잃고 서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예비하시며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난 후에는 이제 영원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디며 나아간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대단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믿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까닭 없이 거두어 갔을 때는요, 우리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느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녕과 평안에 취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요, 때로는 미련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대비라 말한 것처럼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